예수님이 묻혀 있는 그 무덤에 돌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예요. 돌문이 열렸다는 이야기, 그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이제 우리 그 앞절에 19장 38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신 것, 갇히신 것부터 한번 우리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38절에 보니까 19장 38절에 보니까 우리 지금 이 시간적으로 따지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아침 8시에 총독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사형선고를 내립니다. 금요일 아침 8시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아침 9시에 이 십자가에 이제 올라가게 되십니다. 그래서 오후 3시에 그 운명을 하시고 십자가상에서. 그러면 금요일날 오후 3시 운명을 하시고 이제 6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6시면 일몰 해가 질 무렵부터 이제 이 안식일이 들어갑니다. 토요일날 들어가는 거예요. 금요일날 해질 때부터 해서 토요일날 해질 때까지 이제 그 당시에 지켰던 안식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이제 그 시체를 처리할 내용이 이 38절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지금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피물 다 흘리시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12명째가 다 도망간 거 없어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도대체 누구냐? 아리마대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서북쪽으로 한 13km 떨어진 곳이 이 아리마대라고 하는 지형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것은 이 아리마대에 살고 있는 요셉이라는 뜻이고,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아니면 사두개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공회 안에서 이 사람이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 공회 안에는 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데, 이 사람이 나는 예수님 제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버텨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르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이런 사람이 이 아리마대 요셉이었어요. 사내 공회 회원이었어요. 이 아리마대 요셉은 이 아리마대는 아주 부자였습니다. 아주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처형하자고 그 사내 공회 회원들이 다 이렇게 손 들을 때에 이 아리마대 이 요셉은 거기에 가담하지 않았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수치당할 때까지, 죽기 전에 수치당할 때까지 아리마대 요셉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말 못했어요. 왜? 그 말하다가 잡혀 죽을 수 있으니까. 그 말 못하고 그렇게 숨지고 있다가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이 딱 죽고 나서 십자가에서 이제 예수님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시체를 처리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체는 이제 3시에 내려서 6시까지는 장례를 지내야 됩니다. 왜 그러냐? 6시 이후에는 일몰, 6시 이후로는 이제 그 다음날 토요일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6시 일몰부터 그 다음날 토요일날 일몰까지가 이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3시간 안에 이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아주 난처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숨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숨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이 아리마대 요셉이 나설 때가 되어서 이 요셉이 빌라도 총독한테 가서 나에게 예수님이 시체를 달라, 내가 그 시체를 장사 지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거기 38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사실 이때에도 상당히 무서웠을 거예요.
자기는 사례들의 공의 회원이면은 그 사람들은 다 예수를 죽이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기가 앞장서서 예수 시체에 갔다가 묻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큰 담력. 그러니까 숨어서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니까 이제는 두려움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39절에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총독 빌라로부터 죽은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다가 내가 장서 지내겠다고 하니까 이제 가져가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총독도 바쁩니다. 왜? 6시가 되면 일을 못해. 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안식일 되면은 그냥 집에서 그냥 팔 놓고 있는 거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39절에는 어떤 인물이 나오냐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39절에 보니까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자, 일찍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일 때에 한밤중에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도 유대인의 관원이고 선생이고 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 말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고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하고 거의 신앙적으로 좀 비슷하잖아요. 무서워서 이 사람도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중생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이 니고데모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이 바리새인, 이 사람들도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바리새인에게 대항을 했다고 이 니고데모가 대항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평상시에는 무서워서 꼼짝 못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 마음속에 생각해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죽었으니 그 믿음이 바깥에 표출되지 않겠습니까? 이 두 사람이 처음에는 사실 무섭기도 하고 소극적인 사람이었는데 이 니고데모나 또 아리마대 요셉이나 이게 적극적인 사람으로 예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바깥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인격자, 그러한 신앙자가 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극적인 신앙에서 좀 적극적인 신앙으로 가야 돼. 소극적일 때는 무섭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다 잡아 죽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을 보고는 이제 그 신앙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바뀐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으나 이 사람들이 그 용감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적극적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은 예수의 장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은 다 가버렸는데 이 사람들을 별로 예수님 옆에 있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걸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준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숨어있는 준비된 제자, 우리 주님께서 장례하는데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놓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준비된 사람.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니고데모도 아마 부자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몰향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침향이라고 했어요. 침향. 이것들은 향수 쉽게 말하면 향수입니다. 향수. 그런데 이것들이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여기 보니까는 100리트라라고 그랬죠. 이거 무게로 따지면 한 34kg쯤 되고, 이 정도의 향품은 귀족들, 왕족들이 죽었을 때에, 왕이 죽었을 때에 쓰이는 그 향품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이 니고데모가 이와 같은 걸 가져왔을 때에는 나는 예수님이 왕이라고 말이에요. 왕.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다는 그런 뜻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니고데모는 부자였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이 아주 매우 깊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향내라는 것을 왜 시체에는 좀 있으면 썩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향수를 뿌려야 썩은 냄새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향수를 가져갔어요. 자, 그런데 원래 장례할 때에는 이 몸을 기름으로 다 씻어냅니다. 향이 나는 그런 것으로 몸을 싹 씻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그리고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아리마대 이 요셉이 이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이 향품을 하고 또 세마포는 이제 죽은 사람이 입히는 옷이지요. 삼껍질에서 뽑은 그 실로 짠 아주 고급 옷감이 이 세마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를 입혀가지고 그냥 바빠요. 3시간 후에는 일을 아무도 못하니까 그 휴재 그거가 있으면 그거 놔둬야 돼. 왜? 6시부터 안식일에 들어가니까, 토요일 안식일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실제로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제대로 이 향유로 해서 씻겨서 시절을 해가지고 할 방법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향수를 뿌릴 수밖에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40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려법대로 그 향품과 세마포로 쌌더라. 바빠. 3시간도 안 남았으니까 빨리 내려서 대충 그냥 피 닦고 대충 세마포로 입혀서 이 세마포는 아리마대 요셉이 다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니고데모가 가지고 온 향품을 해서 그냥 대충 이제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이 지나서 그 다음에 오늘부터 말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향유를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 몸을 다 씻혀서 이제 그 다음에 세마포에서 하려고 이제 왜 시간이 바쁘니까 준비되고 또 없으니까 이렇게 세마포로 쌌더라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안식일과 더불어서 시간이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6시면 이제 그 다음 안식일로 지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장례를 대충 이렇게 치렀습니다. 그 자리에는 아리마대 요셉, 또 오늘 니고데모, 또 막달라 마리아, 또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없고 그런 사람들이 그 장례식장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누구보다도 큰 사람들, 목숨을 걸고 정성스럽게 그렇게 장례에 참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1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참 다행이에요. 우리 인천에서 죽었는데 만약에 이 무덤을 쓰기 위해서 저 부산이나 광주까지 간다 해봅시다. 어떻게 갑니까? 시간이 없는데 6시면은 이제 안식일인데.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기 이 동산 안에 뭐가 있는가?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다고 4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무덤 누구 무덤이냐면은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였지 않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은 그 무덤 속에 들어가려고 만들어 놓은 그 무덤입니다. 이것은 부자들만 하는 것이지 오늘날도 부자들 보면 다 무덤 다 해놓고 있더라고. 그거 죽으면 흙으로 가는 게 당연한 건데 흙으로 가야지. 그래서 이제 마침에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동산 안에 그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라고 하는 그 무덤, 새로운 무덤. 이 무덤은 주로 그 당시에는 바위를 파가지고 그 굴 속에다가 시체를 넣고 다음에 굴 앞에다가는 큰 돌로 이렇게 막아놓은 그런 무덤들입니다. 그 무덤, 우리 예수, 그러니까는 보세요. 이렇게 시간적으로 아주 촉박한 시간인데 동산 안에 바로 무덤이 그 옆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멀리까지 갈 필요도 없이 바로 무덤에다가 우리 예수님을 거기다가 장례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새 무덤이라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새 무덤에 한 번도 사람을 장사하지 않는 무덤이 이 새 무덤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거룩한 육신은 이렇게 부패와 접촉하지 않는 새 무덤에 장사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연인 것 같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41절에 봅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움으로 예수를 거기 두었다. 지금 금요일인데 이제 금요일 오후 6시만 되면은 토요일로 넘어가기 때문에 너무나 시간적으로 급박하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안식일 전날로 금요일 해가 지면은 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빨리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를 지내야 했던 것입니다. 자, 안식일이
이렇게 우리 안식일이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운명했으니까 6시까지 3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마침 이렇게 시간이 급박한데 무덤이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작정하신 애언의 성취로 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장례는 다 끝났습니다. 시체에 돌아온다는 걸 막기 위해서 거기에 파수꾼들이 로마 병력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거기 무덤의 돌에는 이 빌라도 황제의 인봉 도장이 찍어서 거기서 누가 얼씬도 못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도 이제 예수님 죽어버렸으니 희망도 없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 내가 죽으면 부활하겠다는 말을 다 했어요. 제자들 했어요. 그런데 그걸 믿음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믿고도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제자들한테도 예수님한테 부활해서 사실 예수님께서 왜 죽었다가 부활하신다고 말했는데 다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희망까지도 이제 다 희망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가서 그냥 죽은 시체에 썩기 전에 향이라도 발라서 우리가 그 애절이라도 잘 지키자. 그것만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똑똑하게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병이나 고치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먹는 것이나 찾고 그런 처지니까는 제일 발견본 진리를 이렇게 참담한 죽음의 안식이 지나면은 이제 오늘 20장 1절부터 참 그 안식일을 지나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우리 20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여기에서 이제 안식 첫날 있으니까 주일날 일찍 새벽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다 이제 향유 아까 전에 향품이라고 해서 이렇게 냄새 나는 거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시체에다가 그 향유를 향기나는 냄새 향유를 다 바르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그 향유를 준비해가지고 새벽 일찍하면서 출발해서 이 무덤에 왔더니 이제 해가 안 뜨려고 이제 날이 어둑어둑 이제 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는 이렇게 새벽에 일찍 왔겠습니까? 지금 토요일날 그 당시 안식일인데 토요일날 지금 예수님이 되게 걱정 때문에 니고데모나 또 다음에 이 아리마대 요셉이나 또는 거기에 있었던 이 막달라 마리아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시체가 어떻게 됐을까 그것만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오겠습니까? 새벽에 일찍이 나와서 이렇게 그 걱정 때문에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일찍이 출발했던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혹시 호날 때 가면 예수님을 죽였던 예수님 적대했던 자들이 혹시 그들에게 들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찍 나왔다.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라는 이름이 신약에서 한 6사람이 나옵니다. 마리아 똑같은 이름이 6사람이 나오는데 그럼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냐? 이 갈릴리에 보면 위에 디베라라고 있는데 그 위에서 한 5km 좀 떨어진 곳이 이 막달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건 지역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고향이 막달라야. 그러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걸려서 귀신 하나에만 걸려도 고통스러운데 7 귀신에 걸려서 고통받은 이 여인네가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7 귀신에 걸렸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치료받고 그 7 귀신이 다 나가서 온전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수종들기로 작정을 해서 그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까지 와가지고 이제 골고다 언덕을 지나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까지 다 지금 수종두고 있는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인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병고침을 받는 자가 막달라 마리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 일찍이 향유를 가지고 무덤에 오면서 생각을 했겠죠. 야, 그 무덤에 돌로 이렇게 했는데 그 돌이 얼마나 큰 돌이냐 하면은 장정
대여섯 명이 그 돌을 옮겨야 무덤 문이 열리는 그런 문인데, 그 막달라 여인네가, 물론 막달라 마리아하고 또 몇 사람이 여인 같이 갔는데 여인네들이 그걸 돌을 어떻게 움직여서 옮기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없어진 돌입니다. 없어진 돌. 없어진 돌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달라 걱정하고 왔는데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어떻게 누가 이 돌문을 좀 열어줄까? 더군다나 또 여기 빌라도 총독의 인봉이 도장이 그 찍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걱정이 있는데 돌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돌문이 열려 있는 것을, 이 돌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굴을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시체를 집어넣고 앞에다가 큰 돌로 이렇게 막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그 돌을 옮기려면 5명, 6명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장정들이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돌에다 그 돌에는 또 이 빌라도 총독의 인봉까지 거기에 찍혀 있는 그러한 돌이었다고 그럽니다. 따라서 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무덤을 막았던 돌이 옮겨졌다는 사실, 여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겠지요. 그러면 돌이 옮겨진 이유가 뭐냐? 왜 돌이 옮겨졌을까? 거기 로마 병병들이 거기 무덤을 지키고 있고, 또 돌에는 빌라도 총독의 도장이 찍혀 있는데, 그렇게 어떻게 해서 돌문이 열렸느냐? 이 돌문이 열려진 그 이유는 죄로 인한 사망의 권세를 신적 권능으로 정복했다. 즉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한 모든 것을 정복했다는 것이 그 돌문이 옮겨졌다는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돌문이 옮겨진 이유는 뭐냐? 요한과 베드로가 들어가서 이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사람들에게 그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문이 열려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그걸 보고, 물론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 속을 다 봤겠죠. 그래서 보니까 천사가 둘이 있고 이런 걸 다 보았습니다. 그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씀했어요. 천사가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런데 그 와서가는 무덤 열린 것을 보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2절에 불이 나게 뛰어가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니, 그 속에 무덤 속에서 천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다 말씀 듣고 그랬는데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도 내가 죽은 후에 부활한다고 말씀했지만은 이 사람들이 믿음이 확실히 안 서있기 때문에 부활했다고 말했는데 그걸 못 믿고는 부활하고 있잖아. 누가 예수님이 시체를 훔쳐갔구나. 내가 지금 향유를 가져와서 시체를 닦아서 깨끗하게 이렇게 장례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가져가구나. 그 생각만 나는 거예요. 부활했다고 그랬는데도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뛰어가서 여기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 이것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는 3절에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그 말을 듣고 나서 또 뭐라고 그러냐? 듣자마자 물어보지도 않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다짜고짜로 또 무덤에게 뛰어가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고. 왜 그랬습니까? 지금 막달라 마리아 가서 무덤 보고 왔는데 예수님이 시체가 없다고 그러는데 정말로 예수 시체가 누가 훔쳐갔을까? 누가 더 가지고 갔을까? 그 걱정이 돼가지고 3절에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막 죽고 사고 둘이 뛰어간 거예요. 둘이 같이 달음질하더니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리라. 자,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뛰어갔는데 아마 베드로가 더 먼저 간 것 같아요. 먼저 갔는데 도착하기는 요한이 더 먼저 도착했어요. 그러고 학자들은 뭐라 아마 요한이 더 젊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요한은 예수님의 죽은 것, 예수님의 시체 묻은 그 무덤을 알기 때문에 베드로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뛰어갑니까? 못 뛰어가지.
앞에 가봐야 뭐 어디 아닌지 모르는데 무덤 모르는데 그러니까 요한이 아니까 요한이 빨리 뛰어갔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아마 그 뒤를 쫓아서 뛰어갔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니까 요한이 먼저 도착한 거예요. 지금 5절에 보면은 요한이 아마 안 나왔지만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 아니하였다. 아니 막달라 마리아도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 천사들이 있는 것도 보고 천사들이 다 말하고 들었는데 이 요한은 가서 구부려 보기만 하고 보기만 지가 먼저 가서 먼저 들어가 봐야 되잖아. 확인해 봐야 되잖아. 안 들어간다. 이것은 요한이 뭐 겁이 있는 성격보다는 좀 신중하다. 요한의 성격이 좀 신중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중한 성격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그 뒤로 이제 요한이 가지려고 하는데 그 뒤에 베드로가 먼저 출발한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여 있고 베드로는 오자마자 그냥 베드로는 우리 아들 성격이 아주 다급하지 않습니까? 급한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오자마자 그냥 필요 없어요. 빨리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있나 없나 확인해보고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보려고. 이것이 베드로의 성격입니다. 베드로의 성격은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오셨을 때 이 예수님 제자들이 이 바다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바닷가 오셨어요. 그럴 때 그걸 누가 먼저 봤냐면은 요한이 먼저 봤습니다. 근데 요한이 먼저 봤으면 지가 예수님 왔으니까 빨리 뛰어 내려가서 팍팍팍 뛰어가서 바다 가서 예수님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요한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가 먼저 봤으면서. 그런데 베드로는 배에서 펄쩍 뛰어 내려가서 바다 팍 걸어가서 예수님 만나려고 베드로는 뛰어 내려갔어요. 그 성격이 그런 차이입니다. 요한하고 이 베드로의 성격 차이.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 세마포가 놓여 있고 세마포는 말했죠. 300껍질에서 뽑은 실로 만든 그러한 고급의 옷감이 이 세마포입니다. 즉 이 아리마대 요셉이 만든 그 세마포는 이 시체용 죽은 사람을 옷을 입히는 그 시체용 그 세마포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 6절에 보니까는 세마포가 놓여 있고 생각해 봅시다. 죽은 사람이 세마포가 있는데 세마포가 이 옷이 그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놓여 있다 그러면 이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고 다음에 머리에다가 수건을 썼는데 그 뒤에 보면은 7절에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즉 세마포가 여가 있고 이 머리맡에 거기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시체가 도난당했느냐 또는 누가 가져갔느냐 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느냐 그런 것을 따져볼 때 만일에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갔다고 해봅시다.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으면은 이 옷 입은 대로 그대로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시험하면 이 속옷이 없는데 다 벗기고 옷 갈아입고 가져갔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시절 도둑질 해갈 사람이 그 순간적으로 아주 바쁘고 순간적으로 힘들고 무섭고 그러는데 그냥 예수님 있어 시체를 가지고 가려면 딱 안에서 가지고 버렸지. 그러면 그 자리에 이 세마포나 머리에 쓴 수건이 거기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시체는 도난 당하지 않았다. 그 말인 것이고 그 세마포와 머리수건이 거기에 그대로 가만히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적인 몸 가지고 예수님이 입하는 그걸 그대로 예수님이 그러면 이제 부활하셨다고 해서 나오면은 세마포 입고 머리에다가 이 수건 죽은 사람들 씌운 수건 쓰고 예수님이 나오겠습니까? 그거 좀 무섭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그걸 그대로 벗어놓고 나와야 돼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마포하고 이 머리에 쓴 수건이 그대로 있다고 하는 것은 누가 예수님 시체를 도적질해 간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께서 여기 그대로 있다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여기에서 의미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또 머리에 썼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그 있던 곳에 그대로 놓여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거기에 그대로 나오시고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몸이 그대로 바깥으로 나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 진짜 예수님 실제 누가 도둑질한 것이 아니라 진짜 그 가만히 보니까는 예수님이 세마포 머리수건 쓰고 예수님이 그대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걸 그대로 놔두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니까 뭐 다른 뭐 복장을 했다든지 뭐 그러지 그거 입고 갈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나서야 이제 제자들이 이제야 믿더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 9절 말씀을 보면은 믿기는 믿었는데 뭐라 해서 9절에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 예수님이 진짜로 보고 그들이 믿었어. 제자들이 제가 믿었는데 9절에 보니까는 그 저희들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도 알지 못하였더라고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아직도 보고는 믿기는 믿었는데 정말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신이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실 요한을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말씀을 바로 깨달아 구약의 예언, 즉 메시아의 그 부활의 사실을 그때 알게 됩니다. 여기에는 보고 믿었더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진짜로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언제 알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너희들의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머물러라 할 때 그때야 비로소 성경 구약에 있는 예언의 말씀 그때야 비로소 깨달았다 하는 것을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끝나고 10절 마지막에 보니까는 두 제자가 거기에서 이제 집으로 왔더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예루살렘 거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이요. 그럼 이 두 제자가 집으로 왔더라 그러면은 집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갈릴리 디베라에 있는 갈릴리 그쪽이에요. 갈릴리 그쪽입니다. 저기 벳세다. 갈릴리 벳세다인데 그 사람들이 이 요셉이나 또 이 베드로가 갈릴리까지 갔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거기까지 갈 시간도 없잖아요. 뭐니까. 이 십자가에서 이 예수님을 내려서 무덤에 예수님 장례하고 가서 보고 나서 이제 어디로 왔느냐? 예루살렘으로 왔을 것이다. 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시니까는 모든 것이 지금 웅성웅성하고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제자들 도망가 버렸으니까 무서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혹시 제자들 다 불러들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혹시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위험이 닥칠까 하면서 한 곳에 모여서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곳이 어디냐? 아마도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셨던 마가의 다락방, 즉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두 제자가 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갔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없어진 돌은 천사가 와서 그 돌물로 옮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체를 지키기 위한 그들의 어리석은 짓을 비웃은 거예요. 없어진 돌은 예수님의 신체를 지키려고 큰 돌로 막고 거기에다가 도장을 찍어서 누구도 얼씬도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체를 지키기 위한 그들의 그 막아놓는다고 예수님 신체가 못 나옵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예수님, 육적인 예수님이신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문에 돌이 없어지는 것은 예수님을 지키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비우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돌이 없어지는 것은 승리를 알리기 위해서 돌이 없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려 한다면은 무덤 입구에 큰 돌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돌이 있어도 무덤에서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돌이 제거된 것은 죽음이 정복되었음을 알리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에서 나오셨다, 살아셨다, 부활하셨다. 돌이 옮겨진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정복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돌이 옮겼다는 것은 죄로 인하여 사탄의 종이 된 인류에게 숙명적인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신 것이고, 그가 살아나심으로 승리하고 부활하셨다.
그것을 이 돌이 없어진 그러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이 없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십니다. 돌이 없어진 것은 죽음에서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정말로 우리가 죽음에서 승리하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러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면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것도 다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께서 죽음에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로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러한 부활의 신앙을 갖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